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설교에 대한 어떤 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길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제게도 발전이 가능하고 묻는 분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를 해서 묻지 않으시는 건지, 제가 귀찮을까봐 묻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지만 귀찮더라도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에 이 장로님께서 하신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다른 설교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주 설교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분의 질문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10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의 질문 내용을 순서대로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 장로님의 그 처음 질문 그 초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라고 하는 서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거의 99%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 13년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며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그 논쟁거리가 있어요. 신학자들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외형이 아니라 영적 창조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외적인 모양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논쟁이 분분히 있지만 오히려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만족하셨는데 라고 썼어요. 답변은 에덴 동산을 걸면서 대화를 나누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에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맞기도 하고 사실은 틀리는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모양은 설계하신 대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하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이 질문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은 성경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곳이 곧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 이만희도 이걸 자세히는 알지 못하죠.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 기절을 가지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하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을 포섭하는데 제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이 곧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지면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두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부분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상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꼭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정하신 수만큼, 약정하신 수만큼 구원자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비밀처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지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하셨고 먼저 알게 하신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게 해드리려고 이러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아마 저 같았으면 1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었으며 라고 쓰셨어요. 자, 답변은 아담은 불순종의 범죄를 지은 거예요. 이 일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은 제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신 겁니다.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낙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회복하시는데
대속제물이 필요하셨어요. 아담의 죄를 물러서 구원받을 사람을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속제물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의 피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몰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원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므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두게 되면서 바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꼭 찾아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엄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갈 때 에레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장로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뭐 우리가 볼 때는 참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충실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르게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요. 성도로부터 목회자까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바르게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따르고 싶어요.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마이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한번 두드려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후대에 그
목회 세습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목사님들,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네 번째, 이 세상의 일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모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기까지 이루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무릎을 탁 치는, 그래서 무릎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라고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맞는데, 그런데 독생자를 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독생자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제자가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 만난 그 제자도 제가 신앙의 멘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멘토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심도 있게 강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이 깨달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당히 큰 어폐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 직분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희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치 건너 두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셨느냐?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3000%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답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38년이 됐습니다. 제가 1975년도부터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주일학교 시절은 아니고요. 다녔지만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시골 교회였죠.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책을 딱 덮으면서 아주 포즈를 취해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138년 동안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께서 하셨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선생된 그 니고데모가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이 니고데모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에요. 약정하신 그 수를 채우지 못하면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될 때에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아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이 땅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까지, 바다와 이 흙까지 모두는 불살아서 없어집니다. 깨끗이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긴 있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희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들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10고을도 다스리고 20고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없어질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7번째 질문, 결론은이라고 장로님도 쓰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탄을 결박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조물인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주 묘하게 표현이 참 묘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까지만 해도 저나 우리 집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자, 답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과 싸울 군사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 이상을 생각한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거예요.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왜 회복시켜야 하셨을까요? 마귀를 멸하시려면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마 처음 마귀와의 약속 관계가 그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서와 같이 제가 약 35년 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던 욥기서를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길지 않아요. 약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그 전 35년 정도는 장로님과 똑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만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데 대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이 말씀도 참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약간씩만 바꾸면 돼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바꿔야 돼요. 이제 아예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 목사들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이 전국에 3,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포섭이 돼서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목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신천지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신앙의 바른 기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질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은 당연하죠. 세상의 끝날까지가 아니라 그 지나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따라서 저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그 글자를 제게 보내주신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 열 번째 질문의 답은 우리는 지금도 마귀와 전쟁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병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된 이유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번역자들을 통해서 그리하게 한 겁니다. 왜 글자를 보고도 오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역된 성경은 녹슬어버린 쓸모없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서 날선 검이 되어서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불렀는데 시편 2장의 전 말씀을 불렀는데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마귀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릴 거예요.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목사님들은 세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왜?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삶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아멘. 세상의 죄와 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어떤 말씀으로? 바르지 못한 헛된 말씀, 거짓 증거를 물리치고 바른 말씀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바르지 못한 헛된 말씀, 거짓 증거를 물리치고 바른 말씀이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계시구나, 알지 못하고 설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겨야 한다. 아멘. 그리고 남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르지 못한 헛된 말씀, 거짓 증거를 물리치고 바른 말씀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제가 갈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구나라고 하는 걸 또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책무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보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그때 벌써 한 3, 40년 전 전도사였으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됐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 ABBA라고 하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마치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ABBA니까 아빠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부도 아버지고 아바도 아버지입니다. 다만 아람어냐 히브리어냐 이것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치 인위적으로 다정한 수염을 꾸드릴 수 있을 만한 아빠라고 하는 그 무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 구원을 즐거워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잠시 동안 살아요. 백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갈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곳입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아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셔서 익히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꼭 하나님을 알고 아멘. 거듭나고 아멘.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서 주여.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서 아멘.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여. 그렇습니다. 구원자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